가지고 빨리 등교시켜달라고 그래서 애들을 학교에다 내려놓고 돌아오는데 집 앞에 다 왔는데 앞집에서 왁 소리가 나더라고요. 차에 이제 DMB가 있으니까 그걸 틀어봤더니 방금 골이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그래서 보니까 1대1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축구한다고. 다음 주 새벽에 좀 불러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날 4시죠? 그래서 4시에 여기 나와서 다 같이 보고 새벽기도 하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월드컵 때 그렇게 했었지요. 그때 굉장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딱 금요찬양 기도에 걸려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그 시간에 상을 했습니다. 동네에다 프랭카드 걸어놓고, 분위기가 그때는 모여서 하는 분위기여가지고 교회 개방할 때까지 다 오세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나온 거예요. 본당 꽉 채워가지고. 우리 교회 규모보다 좀 작나요? 그 교회가 지하로 판 교회였는데 꽉 채워서 하고, 그날 또 기분도 좋아서 이겨가지고, 그리고는 그대로 금요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축구 이겼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길게는 안 하고 한 20분 같이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다른 교회 기도 제목 빼버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할까요 말까요? 문화입니다. 축구를 보는 문화. 추석 때가 되어지면, 명절 때가 되어지면 10시간이 걸려도 차에 앉아서 꾸역꾸역 가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요즘 젊은 세대는 그 전주간에 가지요. 명절 전에 미리 갑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절반 정도는 전주간에 갑니다. 그리고 명절은 자기들끼리 놉니다. 그게 이제 바뀌어가는 문화예요. 문화거든요. 문화는 좋다 나쁘다가 없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이동한답니다. 너무 땅덩어리가 커서 명절하면 한 달을 국가가 쉬어버린대요. 이동하고 돌아오고 하는 시간. 우리는 한 3박 4일 걸리지만 그것이 문화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 명절을 지키다 보면 제사 중심의 문화입니다. 제사 중심이고 죽은 자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혈연 중심이에요. 친척이 없으면 뭐 어떻게라든지 끈을 하나 찾아가지고 주변 사람들끼리 당을 짓기도 하고요. 아니면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빌미를 가지고라도 이렇게 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대한민국을 조금 더 크게 보면 세상의 문화는 우상 중심의 문화이고 강자 중심의 문화입니다. 강한 사람 중심.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입니다. 패자들의 역사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승리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진 역사가 정석은 아니에요. 진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패자들의 이야기는 폄하해서 써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궁예가 왕에서 쫓겨나가가지고 미쳐서 돌아다니다가 돌 맞아 죽었다. 예전에 사극에서 보았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냥 그럴듯하게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극에 나오는 나레이션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또 궁예를 그렇게 죽였다고 한다면 왕건은 고려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왕을 그렇게 쫓아내고 돌 맞아 죽도록 방치해버린 왕이 고려의 태조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세상 문화예요. 강자 중심의 문화입니다. 일 중심의 문화이고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일 잘 해야 되고 일 열심히 해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되고 내가 주도해야 되고 이게 세상 문화예요. 근데 교회 문화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나온 레위기의 문화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이고 철저하게 약자 중심입니다. 강자를 띄우지 않습니다. 돈 없고 배 골고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떨어진 거 죽지 말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혼자 된 여자들 도와주고 어린아이들 도와주고 이것이 성경적인 문화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는 일 중심이에요. 얼마나 일 잘하냐, 일 잘하는 사람을 앞에다 세워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문화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하나하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문화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다가 죽은 자의 문화, 일중심의 문화, 강자의 문화 속에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180도 바뀌어진 문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약자 중심의, 사람 중심의. 이게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변혁이고 혁명이에요.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쿠데타가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군가 강제해서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문화로 바꾸어 주셔야 돼요. 애굽의 문화, 제국주의 문화, 강대국의 문화, 전차를 가지고 세계를 휘젓던 그 애굽의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을 끌어내서 가난으로 놓습니다. 근데 그들은 노예이고 힘없고 막대기 들고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 문화를 동경합니다. 끊임없이 동경하잖아요. 거기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거기 있었으면 그래도 노예 생활하고 채찍맞아도 집이 있고. 근데 이게 뭐예요? 매일 신발 닳도록 걸어 다녀야 되고요. 매일 밖에 떨어진 메추라기와 고기를 먹어야 되고요. 신물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훈련 시켜도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를 다 광에서 죽이십니다. 훈련을 통과했다면 들어갔을 거예요. 그만큼 내 뼛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 문화를 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에서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 문화로 자라난 사람들을 가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주신 법이 레위기의 법이에요. 왜? 사람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훈련받아도, 모태신앙으로 훈련받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면 거룩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악한 죄성이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갈고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죄인의 본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레위기의 법이에요. 문화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그 문화는 그 민족 혹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절기나 명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들의 잔치의 모양이 어떠하냐, 그 소위 잔치라고 하는 이름, 일본 말로는 축제라고 하고 브라질에 가면 카니발이라고 하는데, 그 잔치를 어떻게 치르느냐, 그것이 그 공동체의 문화의 절정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나 치릅니다. 그 행사를 어떻게 치루어내느냐, 그게 그 공동체, 우리 교회의 문화 수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고, 얼마나 사람 중심이고, 얼마나 그 정신 수준이, 의식 수준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 중심으로, 강자 중심으로, 몇몇 사람 중심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세상 문화인지 하나님 나라 문화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산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 이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무덤에 들어갈 석자 내 이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문화의 절정입니다. 그것이 잔치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23장에 절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44절까지 다 절기예요. 저희 잔치입니다. 페스티벌이에요. 카니발입니다.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근데 그날에 뭐 하느냐? 그 첫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쉬어라. 쉬라는 거예요. 명절 때가 되어지면 쉬래요. 근데 여러분, 명절 때 뭐 하십니까? 남자들은 운전기사하고 여자들은 주방에 매달려 있고, 그래서 다 끝나고 집에 오면 운전하느라 피곤해서 뻗어버리고, 계속 밥 짓다 보니까 나 밥하기 싫어,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음식 시켜 먹어야 되고, 그게 명절 후유증이지. 왜? 충분히 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쉼의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절기의 정신, 명절의 정신, 잔치의 정신은 뭐예요? 쉬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끝나버리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충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명절 끝나고 나니까, 잔치 끝나고 나니까, 프로그램 끝나고 나니까 언성이 높아집니다. 왜 당신은 벌써 내 편 안 들어줬어? 그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부부끼리도 찌그락찌그락합니다. 명절 끝나고 우리 형님 댁은 뭐 이랬어 저랬어 그러고 또 이야기합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지나놓고 보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얼굴 붉어진 일이 아닌데 그거 가지고 찌그락찌그락 하는 이야기가 명절 후유증이에요. 충전이 아니라 속이 상해서 나와 버립니다. 일로 인해서 피곤하고 찜찜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명절, 이 절기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마냥 퍼질러서 발 올려놓고 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명절 기간 내내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잔치 기간 내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셨더라. 복을 주셨다.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 절기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거 다 설명할 건 아니지요. 유월절, 무교절, 속죄일, 이것은 구속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추실절, 오순절, 초막절, 나팔절,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땅에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뭐 어떻게 지키는지는 나중에 이제 뭐 하나하나 떼어서 설교할 때 다른 목사님들이 혹 뭐 제가 할 기회가 있겠지. 그 많은 절기들 가운데 이스라엘에게서 신약의 시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뛰어넘어갔다, 지나갔다. 죽음의 신이, 죽음의 영이 이스라엘의 집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애굽의 장자들과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기 위해 했던 그 밤에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집은 뛰어넘어갔다, 패스오버 했다.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절을 기억할 때에 성만찬을 언제 했느냐, 이 어간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날짜가 들어맞는지는 몰라요. 근데 의미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집리하고 성만찬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오늘 이렇게 떡이 작아, 오늘 왜 이렇게 진하게 포도주가 담궈졌어, 거기에 심취하지 마세요. 한일장신회가 있는 정장복 교수님이 예배학 시간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보고 싶어도 잘 되지는 않는데, 부목사 때는 몇 번을 해봤어요. 담임목사 때 졸라가지고. 요즘은 구하기가 힘들어서 잘 못합니다. 요즘 카스테라 빵을 저희가 쓰거든요. 카스테라를 써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쓰는데, 그걸 입에다 넣고 있으면요, 크기가 조금 크면 이제 씹어야 돼요. 작으면 입에다 딱 물고 있는 동안 침이 고입니다. 뭐야? 달달해서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 1초에 우주를 몇 바퀴를 도는지 몰라요. 요 안에 카스테라가 들어갔어요. 다 녹인 동안 달달해요. 야, 오늘 카스테라 맛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에서 빠져나갔다 돌아옵니다, 정신이. 그래서 그 교수님 하는 이야기가 진짜 무교병을 만들어서 주라는 거예요. 입에다 넣어놔도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먹기는 먹었을 때 생각조차도 외출하지 않고 계속 성례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포도주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포도주도 할 수 있으면 술이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거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6월절 바로 뒤부터 나오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저희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 외식과 위선을 벗어버리는 작업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을 떼자 이야기합니다. 성만찬을 치른 다음에, 성만찬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누룩을 넣어놓지 말고 위선이나 외식 넣어놓지 말고 순수함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무교절의 정신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키려면 그날 집 안에는 모든 효소지요, 이스트라고 부르는 그걸 다 거둬가지고 태우고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린답니다. 무교절이 끝나고 다시 가게 가서 그걸 사온대요. 율법적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자기 집 안에는 눈에 보이는 효소를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때밀이 한번 해봤나요? 예배드리면서 정말 내 안에는 위선적인 것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경건한 척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뒤에 가서는 딴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때를 벗기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때밀이 수건으로 밀어보셨습니까?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무교절의 정신이에요. 그게 무교절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켜집니다. 그것은 수수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옛날, 예전의 그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그것들을 다 거두어내고 버리고 닦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죠. 새로운 열매를 맺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그게 7.7절의 정신이에요. 열매 맺는 정신.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죠.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절기는 단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명절을 지키면서, 교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6월절의 정신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행사를 치르다 보면 우리 안에 누룩들이 올라옵니다. 보이진 않아요. 누룩이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거 조금만 들어있어도 빵이 부풀어지잖아요. 뭐 처음 내가 이야기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니었어요. 처음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게 뭐 누가 깔려 죽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시작해요. 질서를 어그러뜨리기 시작합니다. 서로 불쾌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그 누룩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 때만 밀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나면, 명절을 지키고 나면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교회가 어떤 일을 치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래서 영적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레위기가 언제 선포된 거예요? 어디서 선포되었어요?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먼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누구한테 주어졌습니까? 제일 처음에 받은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광야에서 말씀으로 교육받고 자라났던. 그래서 그들은 늘 눈으로 보았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잘못 살아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훈련시켜도 그 훈련에 따르지 않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레위기의 법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레위기는 출애굽 1세대가 받아냈죠.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가 받고요. 자, 그 법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레위기의 법을 받을 때에 출애굽 1세대가 받았어요. 레위기는. 신명기는 2세대가 받고, 출애굽 1세대가 이 법을 받을 때에 회막에서 받았습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방금 출애굽하고 나왔어요. 가나안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애굽에 더 가깝습니까?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어디가 더 가까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출애굽 1세대가 받았다고요. 그럼 어디가 더 가까워요? 가나안이 가까워요? 애굽이 가까워요? 애굽이 가까워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유목민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거예요? 돌아다니자고 농사 짓고 살 거예요. 농사 지으면 우리가 이런 행사를 치를 거야. 하나님 지금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마치 여행 떠나기 전에 여행 스케줄을 받아보고 아직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야, 이번에 1일 차에는 어디 가고 2일 차는 어디 가고 3일 차는 어디 가고 거기 가면 뭘 먹을 거고 거기 호텔은 뭐고 이걸 미리 검색을 쭉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레위기예요. 아직 경험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4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보면서 좀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기 들어가면 뭐 7.7절을 지키는데 그때 소산이 많이 나올 건데 그거 이렇게 나눠 먹으래. 얼마나 많으면 대체 떨어진 것도 주워 먹지 말래? 그래 그럼 뒤에서 남겨줘야지. 꿈이에요. 마치 그 오래전에 로또 복권이 한참 이렇게 뒤로 밀리고 해서 한 400억 한꺼번에 당첨된 적이 있지요. 한 사람이 가져갔는데 그 400억 당첨되던 그 전주간에 그때 혹시 사보셨어요? 로또 복권? 전 샀어요. 교회들끼리 한 장씩 사가지고 뽑히기만 하면 이거 어떻게 쓸까 하고 앉아가지고 아주 잠깐이지만 팥빙수 먹으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던 일주일이래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은 가장 화가 나는 일주일이에요. 그걸 한 사람이 다 독식했기 때문에. 좀 나눠 가지면 괜찮은데. 아무튼 그런 마음이에요. 아직 뽑히지 않았지만 그 가난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흥분,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을 어떻게 할까? 백성들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법을 왜 주셨습니까? 너희들 지금 광야 생활 시작한다. 양치고 유목민으로 시작하고 있어.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질서로 살았으면 좋겠어. 왜? 그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세상 문화 중심이니까. 강자 중심이고 일 중심이고 우상 중심이고. 너희는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살지 마. 너희의 문화는 어떤 문화? 하나님 중심, 약한 사람을 살펴주는 정신,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는 가나안 땅에 새로운 문화를 심기 위한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밀어내고 거기에 너희가 새로운 문화를 심어서 새로운 나라. 누구의 나라? 누구의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가 아니고 누구의 나라예요? 나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게 목적이에요. 레위기의 본 정신은 그거예요. 뭐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 법이 어떤 거냐, 번제, 소제, 황소, 그 모두도 괜찮아요. 정신을 외우세요. 정신을 알고 나면 나머지는 다 보여요.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넣어줄 텐데 거기 가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워놔. 새로운 문화 정신을 세워. 어떤 문화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 나의 문화. 세상의 문화가 아니고 일 중심으로 빠져 있고 강자 중심으로 빠져 있고 목소리 큰 사람 위주로 따라다니고 그거 말고 한마디도 못하는 약한 사람들이 있어. 일 잘하는 사람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은 못하지만 늘 그 옆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 그 사람 약한 그 여인 하나, 혼자 돼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 여인 하나에게도 먹을 게 주어지도록 너희가 좀 흘려놓으면 좋겠어. 부끄럽지 않도록 흘려놓고 지나가 버려. 뒤돌아보지 마. 그런 문화 정신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절기는,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정신은 단지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절기를 지켜라, 그게 아니에요. 유대교의 절기가 무엇이냐, 히브리의 문화가 무엇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왔는지, 뭐 처음부터 우리 대양교에 있었는지, 아니면 며칠 전에 새가족 등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상 공동체가 아니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40년 전에 들어왔건 엊그제 들어왔건 지난달에 등록했건 지난주에 등록했건 상관없이 새 공동체에 들어왔으면 이제부터는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심으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 좀 버리고 그때 좀 다 벗겨내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중요한 얘기는 몇 번 해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는 몇 번 해야 됩니까? 몇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야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으면서 제일 읽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알지도 못하는 그 번제, 속죄, 화목제, 속번제, 속죄제, 뭐 6월절, 77절, 오순절 갑자기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말로 나오고 왼손은 맨날 그렇게 잡고 각을 뜨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왜? 왜 그렇게 반복해요? 읽기도 따분한데. 왜 이렇게 반복한다고요? 중요하니까. 근데 그 절기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고 절기의 정신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에게도 이야기하고 2세대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찌들어 있는 노예 근성과 그 문화를 다 빼버리고 새 문화를 집어넣어서 그 문화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문화 다 밀어내고 하나님 나라 문화로 세워주고 사람 중심으로 강자 중심으로 칼 들고 뛰어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그 땅을 바꾸고 너희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절기는 물론 또 다른 방법으로 강의를 한다면 절기를 하나하나 다 풀어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정신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잔치를 어떻게 치를 건가까지 직접 개입하면서라도 정신 상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방법론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너희의 정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너희의 정신이 교회 정신이 바뀌고 성도의 정신이 바뀌고 삶의 정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제발 좀 세상 문화대로 살지 말아라. 세상 문화가 최고인 것이냐 애굽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지고 여기다 심어놓고 그게 좋은 것처럼 그럼 교회 그 짓 계속합니다. 그 나쁜 짓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가면 수련회가 군대 같았어요. 아침에 점호도 하고요. 아침에 찜받고 그리고 체도도 시키고요. 근데 나중에 군대 가서 보니까 그게 군에 있는 문화예요. 그게 그대로 수련회 속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요즘은 뭐 합니까? 요즘 수련회는 어떤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어른들 그거 아세요? 런닝맨, 무도, 1박 2일 보셨나요? 근데 대규모 청년 집회 가보세요. 거기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PD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살짝 바꿔서 애들이 너무 익숙하니까 거기다가 말씀 얻는 척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게 제일 좋은 것처럼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잘했다 그래요. 그게 잘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의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세상 프로그램 위주로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기서 좀 탈피해라. 그게 아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영혼 중심으로 너희의 삶이, 너희의 공동체가 바뀌기를 원한다. 또 하나는 너희가 결속하는데 세상 왕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결속력을 가지고 좀 모였으면 좋겠다. 모일 때마다 신앙의 결속력을 가지고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병들 때마다 누구를 중심으로 모입니까? 교회가 병들면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공동체가 병들면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 힘센 사람, 선동가들이 그 앞에 있어요. 교황 중심의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었어요. 사람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교단이 분열됩니다. 사람이 가운데 있으면 교회는 아프고 찢어지고 병들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교회가 깨어진 것 없습니다. 교회가 깨어진 단 한 가지 이유는 사람이 거기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으면 절대로 교회가 깨지지 않습니다. 교단이, 교파가, 교회가 분열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사람 때문이에요. 지금도 교회 공동체 깨트리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 몇만 나오면 교회 깨집니다. 그들이 교회 깨트려버려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성도들이 서야 될 자리는 밑바닥에 무릎 꿇으러 내려가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게 교회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대 크신 분들 좀 줄이세요. 의식적으로 줄이세요. 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릴 때 그 땅에 개혁이 왔지요. 아합의 목소리가 이세벨의 목소리가 펼쳐질 때는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절기의 이스라엘 문화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절기를 주는 또 하나의 이유는 너무 일상에 빠져 있어요. 세상살에 너무 푹 빠져 있어요. 그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 23장은 약 한 달여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날만큼만이라도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 내놓으라고 안 할게 너희한테. 일주일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살아. 그런데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켜. 핑계대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예배를 경히 여기지 말고 철저하게 한 편 나와서 예배 중심으로 좀 살아. 너희 영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도록.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절기는 기념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노래할 것인지 그것을 너희가 찾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기는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체육대회 얼마 전에 했습니다. 체육대회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한테 제일 기억에 남는 행복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어른들이 손 들고 쭉 하니 앉아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무릎 꿇고 하려다가 힘이 드니까 이제 다리 쭉 뻗고 이렇게 잡고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 아이들이 뛰어갔습니다. 그 위로요.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사진을 제일 많이 찍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다 뛰어나와서 자기 아이들 찍느라고요. 그리고 사진기사도 여러 명이 찍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여러 명이 잡고 아이들이 뛰니까 처음에 이까짓 거야 하고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공중공중 거기를 뛰기 시작하니까요. 이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나 봐요. 아이가 한 명 뛰어나가면 금방 손을 놓고는 막 손을 비비고 손가락 아프다고 그러고요.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그 자리에서만큼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른들의 경기처럼 승부욕이나 영웅심이나 그런 거 없더라고요. 넘어진 아이가 있으면 빨리 일어나라고 손을 살짝씩 당겨주고 아이들이 다시 자기 손을 놓아줬다 당겼다 하고요. 조금 늦어도 누가 뭐라고 또 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른들이 할 때는 빨리 달리라고 뒤에서 막 응원하려 그러는데요. 애들이 뛰는 거 보니까 그거 없어요. 그냥 달리고 나면 끝이에요. 달리고 내려면은 안 넘어지고 거기 또 끝까지 다 완주하면 부모들이 앞에 서 있다 그 아이 받아주면서 잘했다 잘 뛰었다. 그 뛰어가는 아이들 바라보는데 어른들 시선이 쭉 같이 움직여요. 얼마나 이 손가락이 아파요. 이거 천 잡고 있으려니까. 근데 내가 아파도 거기 뛰어가는 아이들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누가 주동자예요? 누가 주관자예요? 니도 없어요. 같이 그거 들어주고 같이 뛰는 것을 보아주고 눈 맞춰주고 다 뛰어가는 아이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내려와서 신나가지고 엄마 다 뛰었다고 가서 안기고. 천국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내 손이 좀 아프지만, 잡고 있느라 손이 좀 아프지만 그거 뛰어갔다고 뭐가 달라져요? 세상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천 잡고 서 있는 그 순간만큼은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바라보고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손가락 앞에서 손을 털던 그 사람들, 뛰어가는 아이들, 누구 하나 거기는 볼멘 소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뛰자고 하는데 손가락 아프니까 그만둬야 하는 사람도 없어요. 2번 뛰었지요, 아이들이. 어른들은 등수 매기고 있지만 아이들은 그저 뛰는 게 좋아요. 가다가 넘어져도 괜찮고요, 굴러도 괜찮고. 그게 천국이에요. 아이들이 넘어짐도 실수도 조금 늦게 뛰어가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다 품어줄 수 있어요. 거기 앉는 모든 어른들이 다 아비가 되고 어미가 돼서 그것을 품어줄 수 있어요. 내가 좀 아프지만, 내 손가락이 좀 저리 오지만 그것이 너무 행복한 자리. 그게 절기를 지키는, 명절을 지키는, 페스티벌을 하는,
잔치를 하는 교회 진짜 모습. 그게 예배예요. 묵도하고 기도하고 찬양되고 이거는 정해진 틀의 예배고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조금 아파도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그게 예배예요. 그 모습이 거기 앉아서 그렇게 잡고 있던 그 모습이 오늘 여기 그대로 구현된다면 우리 예배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여전도에서 남성교회에서 우리 식당에서 그 마음과 그 정서로 계속 진행되어지면 어떨까요? 천국이 여기에요. 천국이 여기. 다 품어줄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용납될 수 있으니까. 오늘 그 천국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가나안의 우상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바꾸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날 6월 첫 주일에 우리가 잡았던 그 손으로 나가서 세상을 잡아줄 수 있기를 원해요. 강자 중심으로, 우상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행복한 웃음이 어떤 것인지, 품어줌이 어떤 것인지, 용납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이미 다 해봤어요. 거기 하나님 채워서 이미 다 해본 거예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비단 이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